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 말씀이고 담을 넘는 가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주변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모든 기관들은 권력으로 물들었고 또 여야 정치의 변질들, 그리고 성적인 무모한 타락과 그리고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그런 창궐함, 그리고 기후 파괴, 극도로 불안정한 북한의 세력, 그리고 일본의 그 말도 안 되는 불이익을 갖고 있는 그 반복들, 그리고 중국의 기독교 파괴, 미국의 초이기주의, 초대형교회 세습도,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문제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주간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파동을 치며 우리나라에도 경제가 40% 이상 마비가 되고 거리에 사람이 없고 그리고 모든 각종 모임들이 취소되고 마치 소리 없는 전쟁 같은 그런 국가적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있기에 오늘도 부대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화면으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부대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께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선포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처럼 우한 지역에 발생되어 있는 그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는 그 용어를 사용한 그 우한 지역에서 최근 48개 교회를 철폐시키고 문을 닫게 했고, 그리고 또한 얼마 전부터 중국에서는 3천여 명의 이상의 선교사들을 강제 추방시킨 일이 있었다고 교계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시사를 하고 있을까요? 또 이 전염병의 파급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시점이 다가오니까 연약한 인간들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용사들은 이런 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이런 세상의 질병이 금년 한 해로 끝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무서운 전염병이 또 기근이 생길지 알 수가 없고, 또 지금까지 인간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자연에 대한 파괴와 그런 것들이 어떠한 진노로 우리에게 닥쳐질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또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들, 또 이변들 때문에 예민해지고 더 완악하고 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러한 정말 세기 말에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보며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에 연이어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수훈, 그것을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가 기록한 부분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0계명 중에서 3가지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3가지 계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부분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유대인을 수탈하는 그러한 세리였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세상적인 안락과 정말 그 많은 돈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을 버리고 유대인을 향한 율법과 전통을 넘어서 초월적인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특별한 계시성을 얘기하자고 하면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만이 아니라 구약과 아주 밀접하게 구약의 여러 가지 성구들을 인용한 그러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보면 구약의 10계명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한 가지씩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천대받았던 마태가
도리어 더 유대인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반전을 그만큼 더 강하게 마태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윤리를 이제 과거에 갖고 있던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넘어서 초월적인 그 원본적인 내적 관심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 살인 이면에 분노가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분노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한번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관계 속에서 오는 화해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분을 일으키는 요소가 어디인지 먼저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과 타협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에 준한 죄를 품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요구가 통상적인 얕은 이해보다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간단한 수준의 언어적인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음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에서 품은 미움조차도 실제로 살인을 행하는 것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즉 하지 말라는 말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7절을 넘어가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를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그 간음하지 말라의 내적인 생각에는 분노와 정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은 살인과 간음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런 깊은 죄와 연관성을 갖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음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간음은 결혼이라는 그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그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해서 전체 공동체, 하나님의 그 자녀의 공동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파괴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원본적인 죄의 근원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혼과 재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결혼 생활의 기준과 구성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결혼과 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보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용사들과 여러분들은 성은 그만큼 생명의 존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하면 34절에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지키는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그 구약 백성들에게 맹세는 어떤 진술이 진실하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라고 그렇게 허락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나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난무한 맹세로 인해서 빈번하게 그냥 헛맹세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것은 정말로 너희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냐 하는 그런 문제지 맹세 갖고 이것을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말에는 진실과 마음의 중심에 이르는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고 내가 정말로 주장한 것에 대한 것은 내가 완전히 그 진실과 성실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하며 헛맹세를 하며 주장을 뒷받침할 때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그 생명에 대한 무시와 욕심과 욕망의 사로잡혀있는 인간의 탐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깊은 의미 안에 우리의 삶의 원칙이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의 재앙이 단지 중국 교회가 핍박을 했고 기독교 탄압 때문이라고 우리가 한 가지 그 이유로 몰아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각적인 시각 안에서 우리는 깊이 자성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과 정말로 우리의 자성과 용서와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는 발걸음이 있어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앞에 감사하고 가꾸고 보존하고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그 근엄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정말 우리의 겸손함과 정말 정직과 성실만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고 이 일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일에서 저 먼저 더 실천하고 지키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말과 행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서 정직과 성실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야 될 줄로 저는 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음을 이 세상에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 WHO에서 우리나라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진 경위와 확진 환자를 치료한 과정을 자세하게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질병본부에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정리했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그렇게 많은 중국은 환자의 통계와 자료가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통계는 맞지 않는답니다. 어디라고 딱하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생명을 무시하고 조작하고 거짓 위증으로 난무한 국가와 역사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 앞에서 생명의 무시와 거짓으로 도저히 이 어마무시한 정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처음 알린 의사 리 원양이라는 사람이 34세로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다가 바이러스에 전염이 돼서 2020년 2월 7일 한 주 됐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기독교인 의사가 리원양을 추모하면서 1인칭으로 그의 시를 써서 올렸습니다. 지인 친구 한 분이 그를 애도하며 그 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SNS에 올렸습니다. 그의 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 나에게는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다. 곧 해산하려는 부인도 있고 많은 환자가 있다. 비록 정직했어도 선함으로 돌려받지 못했지만 비록 갈 길이 막막하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억울함도 많지만 이 싸움이 끝나면 나는 눈물로 머나먼 하늘나라로 바라볼 것이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의사가 된 나는 이 불분명한 바이러스가 내 동료에게 전염되어 상처받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다. 그들이 마지막 목숨만 남아 있어도 생명의 희망을 품고 눈으로 자꾸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나는 흰색 침대를 보면서 내 육체는 침대에 누워 있다. 여전히 내가 익숙한 얼굴이다. 하지만 나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는 어디에 있는가? 옛날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아가씨였던 아내는 이제 하늘의 한 줄기 빛으로 있다. 빛의 끝은 사람들이 자주 들려주는 천국이다.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우한 나의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곳에 내가 새로 산 집이 있고 달마다 갚아야 할 대출금도 있다. 내가 어찌 미련이 없을까? 내가 어찌 미련이 없을까? 아들을 잃은 나의 부모님은 얼마나 슬퍼할까? 남편을 잃은 아내는 미래에 황량하면 어떻게 직면할 수 있을까? 나는 사람들이 내 시체를 봉지에 담는 것을 보았다. 봉지 옆에 죽은 내 동포들도 나처럼 새벽에 화장을 당할 것이다. 안녕 내 가족들, 안녕 우한 내 고향.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하며 또 정직함을 배우라. 착한 사람들이 다시 끝이 없는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이분의 마지막 마감의 시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대한 십계명은 정말 그렇게 복잡하지도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지하셨으며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시간들을 이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추하고 악한 이 모든 세력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선 생명의 귀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모두 앞에 서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직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오직 우리 생명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명에,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선포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창궐한 이 전염병과 이 땅의 창궐한 이 불안과 두려움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모든 세상의 일들이 또 이 나라가 또 우리 모든 생활의 모든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들이 다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귀한 회복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